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번째 시간, 복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한 강도사님께서 자기 석사 논문을 쓰는데 제 이제 설교 원고를 갖고 쓰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원고 한 편을 신학교 그 강도사란 사람이 20%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석사 논문을 이제 곧 써야 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은 매주 그 석사 논문 한 편에 해당하는 설교를 이해하고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근데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오늘도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잘 숙지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없어도 성경을 혼자 읽으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숙지를 해 놓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그만큼 향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2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택하심의 이유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2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고 반복하여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쉬운 말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종결된 어떤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에 의해 완료된 복음의 현실이 그것을 듣게 되는 어떤 대상에게 무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의 그 능력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상 침투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복음 자체가 그걸 받는 자들의 힘과 노력과 자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니까 복음은 그가 떨어지는 대상의 자격과 조건을 박탈하면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의 대상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복음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급조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거였어요. 영원 속에서, 창세 전에.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공동 번역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미 정해졌다는 건
인간의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단어 자체가 타락한 죄인을 근거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다라는 건 인간과 천사의 타락 또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발적으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자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죽은 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해요? 죽은 자들에게 니네들 일어나서 저기 있는 나무까지 선착순으로 오는 순서대로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죽은 자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살려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지,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현실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진토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끄집어낸다 그러죠. 시편 113편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서 죄인의 상태를 진토, 아파르라고 하고요. 또 거름더미, 아쉬포트라고 하죠. 여기서 아파르라는 단어는 아담의 재료로 쓰였던 먼지, 티끌, 땅, 흙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파르가. 그리고 아쉬포트, 이 거름더미라고 번역이 된 아쉬포트는 똥이에요. 쓰레기라는 단어예요.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야. 똥. 그러니까 구원 전에 모든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아파르, 아시포트, 흙, 땅, 먼지, 쓰레기, 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유익한 모든 것이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쓰레기와 똥으로 발각되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조금 나은 쓰레기 있고 조금 못난 쓰레기 있습니까? 똥이 변화되어 봐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변화되어 봐야 똥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옛 육신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인간들의 죄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로 드러나야 그걸 덮는 은혜가 더욱 돋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2주 전쯤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은퇴 시기 무렵 설교집을 찾아서 읽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를 거의 읽지 않았었어요. 분명 그분은 청년 시절 저의 유일한 영적 스승이셨고 신학교 때까지도 저의 영적 롤 모델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계셨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모든 설교들이 성화에 대한 동료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행함을 독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그분에게서 흥미를 잃고 그분의 책들을 멀리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난주에 그분이 1968년에 질병으로 은퇴하시고도 상당히 오래 살아 계셨는데 설교는 68년의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셨어요.
은퇴하시기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손에 쥐게 됐어요. 무려 9권이나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던지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지금 몸살이 났어요. 제가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저를 감동시켰는가 하면 그분의 말년 설교들이 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 이전 설교들과는 달리 전부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휠체어를 의지해서 피를 토하듯 쏟아내신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지막 설교의 몇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분 생애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제가 독일어를 번역한 것이므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진의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교인들에게 던진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아들의 이름만, 그리고 아들의 행하신 일만 오롯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울먹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선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대한 소개와 그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여야 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그 말씀에 의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니들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말씀만 똑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인간의 자랑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적용 부분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이 하신 일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스스로가 그 복음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머나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창세기의 그 아담을 만든 재료인 흙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까지 어떻게 이 흙이 거룩한 성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신 적이 없나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기 위해서 덮어두련다. 그런 대목 없었어요? 이건 어떠세요?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지금 창조되고 있는데 사람이 창조될 때 초목과 채소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가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대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레다예요. 그 단어는 역사라는 말인데 generation, 역사. 모세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라는 말을 그 대략 토레다라는 단어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설명한 창조의 이야기를 내가 대략 다시 한번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 보시면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5절에 보면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대요. 5절을 보시면요, 경작할 사람의 부재,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리가 하나 놓이는데 그것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음이에요. 그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초목과 채소가 아직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어구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2장 5절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어구예요. 성경에서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나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해요. 비가 은혜의 성령을 은유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죠. 그게 은혜의 물, 은혜의 단비가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다니는 그런 것을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용도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건 비가 와야 채소와 초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말해요. 비는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농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예요. 비가 그 후로부터도 한참 뒤인 노아의 홍수 때 처음 왔는데 마치 그 비가 없어서 초목과 채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채소를 먹고 살았다니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었으니까 고기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비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땅에 내리는 비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느냔 말이에요.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지금 없음으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안 왔다고. 그걸 인간 창조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걸 굳이 모세가 갖다 넣고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죽은 땅, 즉 죽은 흙에 부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땅이란 단어가 흙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어? 흙, 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졌더니 살아있음, 하이네페시 하야, 살아있음, 있음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때 비로소 살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에 관한 그 내용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기가 땅에 그 흙에 부어졌을 때 생긴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생겼잖아요. 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어있던 게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이 돼서 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장악되고 다스려지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없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밭. 그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없던 단어란 말이에요. 밭. 밭이라는 건 인간에 의해 정리가 되고 다스려지고 장악된 채소와 초목들이 자라는 곳을 밭이라 그래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에 사람도 없는데 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미. 밭은 인간이 채소와 초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구획해 놓은 게 밭이잖아요. 따라서 그 밭의 바깥에 있는 건 인간의 다스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밭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에게 경작될 수 있는 채소나 초목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 밭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건 있어도 이미 셋째 날 창조가 돼서 있지만 있어도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formless인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emptiness인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만 성경이 죽었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초목은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목이 있었음에도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초목들이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죽어있는 흙에 생기가 부어져야 르와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아있는 게 되는 것처럼 땅에 비가 와야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같은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낼 수 있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게 구원이니까 그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없음인 거예요.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이겨져야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흙이었는데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이겨지니까, 은혜의 피가 부어져서 이겨지니까 산 존재가 되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에게 흙에 예수의 침이 부어져서 이겨져서 발라졌더니 창조가 일어났어요. 개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땅에, 흙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부어져야 살아있음, 있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첫 창조에 관한 기사를 2장 4절부터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뭔지는 제가 수요 예배 때 2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건 지금 제가 추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지나친 비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그렇게 풀게 됐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확연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 다시 대략이라는 단어로 모세가 뭔가를 다시 설명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창조가 어떻게 언약을 품고 있는지를 모세가 지금 다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서 설명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설명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다, 여호와다. 무엇에 의해? 언약에 의해서 건져낸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건 첫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단어들을 선별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됐죠. 그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움직였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네페시였는데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도.
짐승은 움직이지만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세요. 개도 먹어도 돼요. 뱀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개 죽었다고 십자가 세워주고 그러지 마세요. 로즈힐 갔더니 개 묘지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를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은 흙에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부어지면 존재가 탄생되고 그 존재에 의해 모든 게 다스려지고 장악되는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그 생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20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 생기, 콧김이 예수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이게 생기거든요. 창세기에서 보여진 생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어졌던 생기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죽은 흙인 죄인에게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때부터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게 마시아흐란 단어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담에게 부어졌던 콧김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마시아, 메시아. 그게 우리의 콧김이란 말이에요. 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히브리어로 나열하면 여호와, 메시아흐, 르와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 메시아, 성자 하나님, 르와흐, 성령 하나님, 3위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이 창조되는 거기에 여호와, 메시아흐, 르와흐가 다 등장한단 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3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의 이야기. 그렇게 땅에 죽은 흙에 메시아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탄생을 하고 그 존재들로 인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탄생 이야기란 말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나 창세기의 첫 창조 이야기나 모두 그 구원의 새 창조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자, 증거를 내드릴게요. 히브리어 여호와가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뭐라고 바뀌는 줄 아세요? 여호와, 큐리오스로 바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란 말입니다.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지금 이 언약의 주체로 등장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예요? 땅에 은혜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것,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조금씩 다른 그림으로, 그러나 조금씩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이 구원의 메커니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죽은 흙, 그 티끌, 아파르, 먼지, 땅에, 흙에 생기, 즉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어요? 콧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큐리오스,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된 거죠.
콧김이 들어갔으니까. 요걸 개혁주의에서는 콧김이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서 완전한 콧김이 들어가야 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법이 주어져요. 법이 뭡니까? 선악과가 주어지잖아요. 율법이 주어져요. 하늘의 존재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법을 지키면 주어지게 되는 보상으로서의 생명나무 실과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에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이 운영 메커니즘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존재들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죽은 흙, 생기, 자, 땅, 성령, 생기, 율법, 선악과, 그리고 영생, 그리고 에덴, 약속의 땅. 요게 지금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인 거예요. 요걸 갖고 성경 전체를 써가고 있다니까요. 요 5개를 갖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이 들어간 자가 법을 어길 수 있는가가 궁금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됐다면서 어떻게 그가 법을 어겼지? 그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 해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풀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을 받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탄생 과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역법이라는 거 아시죠? 2괄씩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된 그 죽은 흙이 하나님의 작정의 그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국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산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론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다가 연역법 앞에다가 놓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 생명나무 에덴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가 죄를 짓느냐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를 받아 산 땅이 되는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 땅이 되는 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산 땅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과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구약이죠,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지켜 영생 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줄게. 이게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이잖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죽은 흙, 죽은 땅이 생명의 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처음 자리가 뭐였어요? 죽은 흙이었죠. 죽은 땅,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있음이 발생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니까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죽은 흙. 그러니까 이 죽은 땅, 죽은 흙은 하나님의 법을 때려 죽여도 지켜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죽은 흙은 법을 포착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건 산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예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의 은유인 그 에덴은 그냥 그림 속의 떡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에덴에서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진짜 산자가 되기 전에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올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서 그들이 못할 어떤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고 그 문짝 사이사이의 행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바로 그 행간 속에서 예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예수를 읽어내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부여받은 죽은 흙,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한 곳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원의 공식이 첫 창조 때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거고, 그 속에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무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로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게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 비밀이 창세전에 이미 감추어진 거라 그러죠. 그럼 누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감춰두고 생명나무 실과를 그릇과 화염검으로 감춰두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해결책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해결해보겠다고 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38 광땡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이 광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내가 38 광땡이라고 속이고 있는 게 이 인간들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 내가 쥐고 있는데 저놈이 한 끗짜리 들고서 38 광땡인 척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이렇게 구약에는 아들이라는 해결책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그 아들이 없이 인간들이 내어놓는 해결책들의 그 무용함이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결론 내고 죽은 거예요. 나는 똥덩어리구나. 거름더미구나. 아파하르구나.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으면 난 아무리 변해도 똥이다.
그러고 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불러들이시죠. 신의 산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처럼 산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덮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빽빽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 앞부분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건 신의 산이고 바다에서 세례받은 건 홍해예요. 근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이 나오고 죽은 흙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성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면 생명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영령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약속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에덴 동산과 똑같은 그림. 그 그림은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골짜기는 산속에 있는 평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산이 등장하고 거기에 먼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먼지가 풀풀 나는 죽은 뼈, 마른 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기, 르와흐가 등장해요. 죽은 흙에 생기, 르와흐가 주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결정이 되며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의 땅이 주어져요. 약속됩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해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니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내면 그때부터 여호와인 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지금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땅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또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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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죽어있는 먼지 위에 생기가 부어지는 게 나오고 그리고 땅이 약속돼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 재료 중에 5가지 재료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법이 빠졌잖아요. 율법이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는 바로 그 앞장에서 새 언약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법을 너희 마음에 심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예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있던 스테리온으로 감춰져 있던 예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또 생기가 나오죠. 루아흐가 나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어서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그들 마음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규례를 행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거는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킨 자로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부어서 산자로 만들어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거기서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뭐였어요? 마음에 법을 두는 걸 성령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법을 두는 게 뭐예요? 법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인간들로서는 때려주기도 못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거룩하고 신성한 거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이 법을 장악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줘요? 말씀이, 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법을 지키는 게 되어버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선악과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법이 빠져버리고 똑같이 창세기 1장에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 재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선악과의 이야기, 그 시험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할까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를 꺼내 설명해 주면 졸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다 그러는데 예수를 꺼내서 설명해 주면 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게 나를 믿는 거지. 나 보러 오는 거지. 교회에 변화된 나, 성숙된 나 보러 오는 거지.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예수 안 믿어요. 절간이에요. 여기는요. 자, 이 그림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인 자들에게, 예수 죽인 자들에게 생기가 들이닥쳐요. 성령이 들이닥쳐요. 르와흐가 똑같이 들이닥치는데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들이닥쳐요. 그리고 선악과 시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된 상태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 없어요. 지금 거기서는 땅이 없잖아요. 약속의 땅이. 뭐가 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반복되어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땅이 뭐예요? 생기를 받기 전에 생명과 상관없는 죽은 땅이었던 내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니까 그 땅이 누구냐고. 나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약속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고요? 예수의 은혜로 내 백성이 나와 화친하게 되어서 나를 찬송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바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연합되겠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에덴은 우주 어딘가에 예수의 열심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의 땅,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와 나와 함께 사는 그것보다 이 세상 다른 모든 게 재미없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모든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걸 부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전부 이 세상 재밌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 무슨 기독교가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있습니까? 폴 LA에 있는 그 큰 교회들 부목사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그랬대요. 아, 그분은 오늘날 교회를 너무 공격해갖고 말이야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럼 듣지 말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럼 듣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언약적 관점에서 첫 창조를 풀 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없음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창조 때의 땅은 모든 생명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짐승과 육축과 기는 벌레 등 생물을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했어요. 흙으로 지어집니다. 그들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땅의 흙먼지로 지으시고 아파르로 지으시고 그들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비롯돼요. 이렇게 볼 때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모체라 할 수 있어요. 마치 땅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생명의 근간처럼 보여요. 물론 땅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질 때 거기서 생명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던 모든 것들에 함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땅에서 비롯된 모든 생명세계가 문제 속으로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타락이라는 문제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 땅에 뿌리박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른 말로 땅의 다스림과 정복 속에서 질서로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들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왜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땅이 뭐 잘못했어요? 그 땅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비가 부어져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과 땅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과 인간이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이러한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는 곳이었고,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인간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땅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땅과 인간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후에 땅이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의 반대편에 서죠. 가시와 엉겅퀴, 진려와 형극을 내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소산을 주지 않아요. 땅이. 인간과 땅의 분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리.
그렇게 해서 인간이 땅과 연합이 되어서 땅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질서가 깨지고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거기서 채소를 생산해야 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땀이 나오고 거기서 수고가 나와요. 땅과 인간의 분열 속에서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땅이 회복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철저한 분열이며 전쟁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를 담아두었다가 그 인간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고발하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인간의 분리. 그래서 죄인은, 가인은, 살인한 자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이 살인자는 땅 위를 돌아다니면서 무서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겨난 자를 보호하십니다.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하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보호 안 해줬는데 그놈을 때려 죽인 가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가인을 죽이는 놈은 내가 죽일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죠? 거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죽었잖아요. 죽으면 보호하지 않은 겁니까? 죽음이 끝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포착하고 정의하고 있는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이 이성 안에서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둘째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열심히 헤엄칠 때 하나님이 같이 헤엄 안 쳐줬다니까요.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겠냐고요. 그 죽음은 진짜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자체도 소유할 수 없어요. 포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왜 보호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이 보호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가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성싼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으니까 내 힘으로 성싸서 내가 나 보호할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를 신삼아 삽니다.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가 제일 처음 한 게 성싼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자기들의 성 밖으로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진짜 보호해줄 예수가 왔더니 계속 던져버려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후에도 인간은요, 바벨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행위 밖으로 밀어버리죠. 우리들의 행위로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이 그거 부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부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착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부스러우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쌓는 성, 그들의 죽은 땅을 파괴해버리세요. 저주해버리십니다. 그렇게 타락한 땅, 하나님이 떠난 죽은 땅, 그게 죽은 흙인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땅과 죄인을 마구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 폐괴했는데 땅이 폐괴한다 그러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땅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땅을 저주하신단 말입니다. 그 땅의 원시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잖아요. 에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땅. 그게 안 될 때 땅은 그냥 죽은 흙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땅이 약속되는 거예요. 인간의 땅은 다 소멸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땅 말고 다른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잘 치러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땅도 인간을 반대하지 않고 창조 때의 그 효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메고 와야 할 정도의 그런 소산을 내는 땅이에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은송이가 학생일 때 아니 목사님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가 이렇게 크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한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이렇게 벌써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을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교보제였단 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그런 땅이 그런 포도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있었냐고요 그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내 말을 지키면 니들이 어떤 풍요를 누릴 줄 알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등장한 게 그 포도예요. 신명기 8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에베소서 1장에 그 단어들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선악과 시험만 잘 치러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은 아무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는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약속의 땅은 꼭 그 가나안이어야만 되는가? 왜 경계를 다 정해주시죠 하나님이? 그 밖은 약속의 땅 아니거든요. 왜 그 조그만 그 경계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약속의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그 이유가. 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소산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가서 물을 뿌리면 삼각주 땅이니까 물을 붓는 대로 소산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와 같지 않대요. 가나안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안 하면, 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천수답 농사를 짓는 땅이란 뜻입니다. 애굽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퍼다가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가치화될 수 없는 곳이에요. 골짜기가 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면은 소산이 나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인간의 행위가, 인간 자체가, 인간 자신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 지금도 이스라엘은 먹을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거든요. 하필 그런 땅, 하나님이 안 주면 죽어야 되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주고 글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봐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옆집 처리가 10바가지 보면 나는 새벽 3시에 나가서 15바가지 보여야 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붙는 대로 소산이 늘어나니까 천수답 지역에서는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마세고 자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인간이 뭘 하는 땅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땅은 내 거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힘이 되어서 인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고 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서로 사고 팔고 못했어요. 경작권만 팔았어요. 부득이할 때.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된다는 건 그 땅 자체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힘의 저장고가 되어서 가치가 되어서 그 땅 스스로가 가치를 챙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요 인간들이 땅이 하나님 것이어야 할 땅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가치를 챙기고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기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건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자체로 힘을 과시하거나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그 땅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와 힘을 상실한 땅이 돼야. 근데 우리는 이 엉뚱한 땅이 되어서 내 가치를 자꾸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땅,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비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신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종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땅, 그 흙은 그 자체로 거름더미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름더미에서 무슨 열매 맺겠다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존재가 되겠다고 수선 좀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제발 그걸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티끌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1절 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다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머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게 땅의 저주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죠.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미오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 죽은 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초목과 채소가 자라게 되는 밭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부어져서, 성신이 부어져서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누구와 화평한 집? 하나님과 화평한 집. 그게 성신을 받은 회복된 땅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기경을 하거나 인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논리적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는 날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회복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건 어떻게 지켜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킨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근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그건 어떨 때 들어온다고요? 어떨 때 회복된 땅이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통과해야.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오겠다 그랬는데 성령이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킨 자가 됐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냐고요. 그게 감격스러우세요? 그 사람만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시험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흙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선악과의 시험이 성취가 되고 에덴이, 약속의 땅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이고 여러분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곳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거하게 되었지가 행복해야 성도인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열심히 하면 어디에 준비해 놓은 좋은 곳에 나를 들여보내 주시겠지를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돌을? 건축자들이 되어서 모퉁이 돌로 계속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버려요. 죽을 때까지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만 거룩한 성으로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과 죽은 흙의 연합은 하나님 측의 열심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죽은 흙들아 산팔 광땡인 척 하지 말고 그냥 한 끝으로 죽어라는 거예요. 니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래요? 어린 양의 신부. 신부는 누구? 교회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로 갔대요? 없어졌대잖아요. 지금 이 몸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자유예요. 여러분은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거기서 이 몸 이대로 가지고 가면 난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죠. 그거 인식 안 된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이 몸 내가 그대로 갖고 가면 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입혀진다 그러잖아요. 준비한 예비한 신부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그렇게 이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죽은 흙이었던 이 똥덩어리들을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묵시의 실제와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역사 전체를 거룩한 성이 회복되는 72일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수요일날은 오늘보다 조금 더 힘들지도 몰라요. 보실래요?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세요.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게 역사의 끝이거든요. 근데 뭘 위해서?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이 누구였어요? 나예요, 나. 죽은 흙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성이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 거룩한 성이 되어지는가? 죽은 흙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안식년, 안식일, 희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죄에서 풀려나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게 안식년, 희년이죠. 안식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 일하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다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기필코 쉬게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49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지킨 걸 70년 동안 다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걸 한 번도 안 지키니까 아예 70년을 땅을 쉬게 만들어버려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쉬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땅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이 세상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똥입니다. 먼지예요. 근데 인간들이 소중하다고 지랄들을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는 자는 다 쫓아내버린단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땅을 쉬게 하기 위해 사람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왜?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쉬면 안 되는데 그거 쉬면은 인간들이 지 유익이, 지 수익이 줄어들까봐 계속 땅을 안 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필코 땅을 쉬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꼭 붙들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해당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역대하 36장 20절 보세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보세요. 70년을 포로로 보내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72일에로 거룩한 성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줘요. 성경이 여러분 소름 끼치게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수요일날 턱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고 말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돼. 설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저는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설교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설교할 거리가 또 생기네요. 복음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된 땅이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하는 이 땅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그리고 땅에 속한 이 힘들을 죽은 걸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못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도라는 인간들이요. 내가 땅이라면서, 진짜 땅은 나라면서요. 생명받은 땅은 나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땅, 이게 지금 회복이 돼서 거룩한 성이 회복이 돼 있는데 왜 죽어있는 이 땅을 부러워하냐고요. 여기서 성공하면 축복, 천만의 말씀. 여태까지 봤잖아요. 이 땅은 죽은 땅, 비 못 맞은 땅, 생명과 관계없는 땅, 여러분이 진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받는데요. 왜? 그 사람은 진짜 땅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세요. 내가 땅이 될 때 우리가 속한 이 땅이 우리에게서 부정당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진짜 땅이 됐다는 걸 모르면 이 세상 땅이 나에게서 부정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먹으셔야 돼요. 자, 죽은 흙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지 잘 아셨죠?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 아담아, 아파르, 흙에서 성경이 시작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뻐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거름더미였고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 예수가 부어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약속의 땅들이 세상의 땅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오늘날 절간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절감이 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부어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오셔서 산자로 있음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